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이것을 요절이나 뭐 다른 형식으로 읽어왔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외우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친숙한 시편이지만 이 시편에 대해서 설교 말씀은 그렇게 많이 저도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웬일인지 이 시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전해보라는 그러한 제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편, 친숙하지만 이 시편 23편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몸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학적 방법이 있을 거고 생물학적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한 화학적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화학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의 몸을 분석을 하면은 산소 65%, 탄소가 18.5%, 수소 9.5%, 기타 다른 화학 물질 7%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면은 탄소 50%, 산소 42%, 수소 6%, 기타 화학물질 2%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산소, 탄소, 수소, 기타 화학물질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듯이 나무도 순서는 처음에만 다릅니다. 산소, 탄소가 아니라 탄소, 산소, 수소, 기타 화학물질입니다. 화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은 산소 비율이 나무보다 높고 나무는 인간보다 탄소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화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인간과 나무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나무와 다른 것은 나무보다 산소의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이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절대로 신체나 외모로 한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도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신체, 몸, 육신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이 단어, 우리말로 신체, 육신, 몸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일 때는 절대로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는 그 말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언제 그 말을 쓰느냐 하면은 시신을 가리킬 때만 몸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히브리어에서는 무슨 단어를 쓸까요? 우리말로 영에 해당하는 루아흐, 아니면은 생명, 숨결을 뜻하는 네페시라는 말로 한 사람을 지칭할 때 뜻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특히 사춘기 때 이러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이 질문은 아마도 평생 따라다니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를 잠시 짧게 살다가 없어질 육적인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과 생각과 태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은 유한한 시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살다가 죽는 육신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게 되는 영혼,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체득될 때,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영혼이 우리들의 본질임에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나요? 영혼을 잊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육신은 눈으로 보이지만 영혼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바로 앞 시편인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이나 23편 모두 다윗이 쓴 시입니다. 바로 앞 시편인 시편 22편 1,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큰 병에 걸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린 것일까요? 영혼의 병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질병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질병들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질병이고, 둘째는 마음의 질병이고, 셋째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병 중 성경에서는 영혼의 질병을 가장 위중한 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 여기서 이 병은 육신의 병을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폭풍우가 몰아닥쳐 그 나무의 가지가 잘려나가고 바람에 나무가 뿌리째 뽑혀도 씨앗이 상하지 않는다면 그 씨앗에서 나무가 다시 탄생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죽어버리면 나무라는 존재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우리들의 몸, 이 육신이 나무라면
씨앗은 영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육신의 병보다 영혼의 병을 더 중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병원을 찾아가거나 혹은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병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영혼의 병이 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시편 22편의 내용과 같은 영혼의 병이 든 다윗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영혼의 병이 들었구나 알 수 있고, 또 다른 영혼의 병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고독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적적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가벼운 고독,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적적함은 인간들이면 겪어야 하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 중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해소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깊은 고독이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이 고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명성이나 명예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이 고독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존재의 뿌리에까지 뻗친 듯한 이러한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주위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 더 깊은 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질은 영혼인데 이 영혼의 깊은 심연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부터 치료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본질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 영입니다. 이 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을 만나야 되고 그 영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깊은 고독에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영혼의 병을 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의 병에 대한 치료는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영혼의 병이 들었을 때 이 치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치료가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를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영혼의 병으로 괴로워하던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가 되었고, 그래서 다음 시편인 23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가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은 영이신 하나님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변화됩니다. 영혼이 회복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하여 말을 합니다. 나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책이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인지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아니면은 무슨 구절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영화로우심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신다. 이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누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체험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게 됩니다. 체험에서 우러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절의 말씀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나는 이런 것이 채워져야 돼. 저런 것이 채워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삶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지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물입니까? 아니면 외모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명성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 다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이 회복되어졌을 때 다윗이 한 1000마디 말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시편 23편 그 다음 절 2절에서 6절에 이르는 시편 23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에서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줄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회복됨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회복됐을 때 거리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혼이 회복됨으로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혼이 회복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 전체가 다윗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적인 시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영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삶 속에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지위나 명예나 명성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말이 진리임을 압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친교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친교가 바로 나의 삶을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는 언제일까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아니면은 지위를 잃게 되었을 때, 재물을 다 잃게 되었을 때, 아니면 그 외 가진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일깨워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서 체험적 고백을 한 다윗은 34편에서도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 모두가 진심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저희들의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다윗의 이 고백이 순간순간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저희로 하여금 온전한 영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삶 속에서 기쁨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